5월에 복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죠. 설거지도, 청소도, 가족들을 위한 끝없는 뒷바라지도 잠시만 멈추시고 제 앞에 편안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구분등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살아오신 그 숭고한 희생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보살님께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막혔던 운노가 트이려는 기적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아보면 보살님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눈물겹고 시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갓 지은 밥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 차지가 아니었습니까? 보살님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시거나 가족들이 먹다 남긴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만 하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마음 편히 즐겨보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의 배부름을 당신의 배부름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그 착하고 바보 같은 세월들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후벼 팝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깨어 뒤척이신 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굳으려는지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찢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행여 가족들이 깰까봐 신음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이불자락만 꽉 쥐며 밤을 지새우셨지요. 거칠어지고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발 뒤꿈치마다 보살님이 흘리신 남모를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토록 착하게만 살아온 분에게 이토록 모진 고통을 주시는 것인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아왔건만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가슴 한구석은 항상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남편의 빗나간 사업이나 자식들의 빚, 혹은 친정이나 시댁에 감당하기 힘든 짐까지 온전히 보살님의 가냘픈 두 어깨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입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끔찍한 가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따뜻한 봄날은 과연 오기나 하는 걸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죽여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토록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터널 끝에 드디어 찬란한 빛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결코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고 땅의 기운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야말로 막혔던 모든 운노가 폭포수처럼 뚫리는 대운의 달입니다. 5월의 맑고 강렬한 양기는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과 몸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던 모든 음기와 애군을 말끔히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보살님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고 보상해줄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보살님의 일상 속에서 혹은 꿈 속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변화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천지신명과 조상님들이 보살님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곧 끔찍했던 가난 귀신의 고리가 끊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지긋지긋했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끝날 것임을 알리는 하늘의 전보와도 같습니다. 대우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절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놀라운 징조들과 그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방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만 하고 살아온 보살님은 이제 마땅히 누리고 사랑받고 풍요로워질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5월 쏟아지는 대운의 빗줄기 속으로 제가 보살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월에 복이 쏟아져 들어올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놀라운 변화부터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밤낮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남들은 쉽게 버는 것 같은 돈이 내게는 그토록 잔인하게 비켜만 가고 빚더미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보살님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습하고 어두운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생명력과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던 무서운 존재, 바로 가난 귀신 가난귀가 꽉 막혀버린 풍수의 기운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음기들은 낡은 물건, 막힌 배수구, 그리고 보살님의 깊은 한숨 속에 기생하며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작은 어긋남들이 수십 년간 쌓이면서 재물이 흘러들어와야 할 명당의 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오려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 계속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음기의 장난입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찢어질 듯한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그 고통조차도 실은 보살님의 약해진 몸을 틈타 들어온 탁한 기운들이 몸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텅 비어버린 보살님의 허기진 마음을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삼아 그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만물이 생동하고 태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기 시작하는 이 5월은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의 달입니다. 5월의 강력하고 맑은 양기는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탁하고 끈적한 음기를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신께서 드디어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있던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살님을 향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가난 귀신이 쫓겨나갈 때는 우주와 조상님들이 보살님께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음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양기가 채워지면서 보살님의 영혼과 무의식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징조는 하늘이 보내는 명백한 운수대통의 청사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최근 보살님의 삶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이 끝났고 이제 곧 엄청난 금전운과 평안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근의 일상과 꿈을 가만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꿈을 통한 선몽입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물이 맑고 시원하게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꿈을 꾸시지는 않았습니까? 맑은 물은 풍수에서 곧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똥물이나 흙탕물이 아니라 투명한 물이 밀려오는 것은 막혔던 재물운이 터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으시며 돈이나 보석 혹은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쥐어주셨다면 이는 칠성님, 칠성님과 조상님들이 보살님의 그간의 고생을 불쌍히 여기어 직접 재물복을 내려주시는 천금 같은 길몽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절대 남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편안해지는 현상입니다.
아직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이며 가족들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여전한데도 어느 순간부터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다 지나갈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미치도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이 마침내 집을 떠나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악귀가 뿜어내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치면서 보살님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과 주변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길조들, 예컨대 제비나 까치 같은 상서로운 새들이 집 근처로 유난히 자주 날아와 지저귀거나 혹은 현관문 앞이나 창틀에 뜻밖의 좋은 벌레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동전을 줍거나 시들어가던 화분의 식물들이 갑자기 푸르게 생기를 띠며 새싹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집터에 다시 맑은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며 재물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계신다는 우주의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보살님, 이 세 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짚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이제 정말 굽은 가슴을 활짝 펴셔도 좋습니다. 식은 밥을 삼키며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은 이제 영원히 과거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조들을 그저 기분 좋은 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들어오는 대운을 확고히 내 것으로 만들고 다시는 가난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쐐기를 박는 강력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이 세 가지 징조를 겪고도 반신반의하던 부산국제시장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기운을 잡아채어 기적처럼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그 가슴 뭉클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눈물겨운 사연 속에 보살님이 나아가야 할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부산국제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을 굽은 등과 갈라진 손으로 마른 생선을 팔며 살아오신 65세 김보살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보살님의 얼어붙은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과 기적 속에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내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처럼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험한 시장 바닥에 나앉아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생선 괴짝을 날랐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무릎을 찌르는 듯한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신음소리 한번 편히 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옷은커녕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몸빼바지 하나로 몇 년을 버티면서도 그저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며 미련할 정도로 참아내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놓았건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보기 좋게 망해버리면서 김보살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은 물론이고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시장통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렸고 지갑은 단돈 1,000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억지로 삼키면서도 밤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귀 내 아들을 놔주려나 하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보살님의 희생이 가난이라는 끔찍한 사슬로 되돌아온 그 원통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해 5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지 김보살님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던 분이
며칠 연속으로 시원하고 맑은 폭포수가 집안 방구석까지 콸콸 밀려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흙 묻은 큼지막한 황금빛 호박을 품에 안겨주며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꾸는 개꿈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는 산더미 같은 빛 독촉과 막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던 가슴이 뻥 뚫린 듯 편안해지고, 심지어 시장 골목 어귀에서는 평소 보지도 못했던 반가운 까치 2마리가 며칠 내내 날아와 머리 위에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김보살님을 평생 옥죄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이 집을 떠나고 하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당장 시장에서 파는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의 강렬한 양기를 온전히 집안으로 끌어들여 남아있는 탁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드렸습니다.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절박한 심정을 담아 밤낮으로 집안의 기운을 다스렸습니다. 비방을 실천하고 정확히 3달이 지난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김보살님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시골에 버려진 친정 선산에 갑자기 큰 도로가 난다며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이 떨어졌고, 아들의 남은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찌푸리고 다니던 아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제 김보살님은 지긋지긋한 시장바닥을 떠나 따뜻한 햇살이 드는 새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따뜻한 쌀밥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가슴 벅찬 기적이 단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오랜 고난을 견뎌낸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김보살님이 잡았던 그 5월의 기적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보살님의 문 앞에도 당도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온 복을 내 것으로 콱 움켜쥐는 일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보살님을 벼락부자로 만들었던 그 신비로운 풍수 비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살님들의 집안에서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자세하게 그 모든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앞서 들려드린 김보살님의 기적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방을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보살님의 집안에도 그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대운의 폭우가 쏟아질 테니까요. 5월의 강렬한 맑은 기운이 밀려오고 하늘이 3가지 징조로 신호를 보내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애써 찾아온 터주신의 발걸음을 돌려보내는 꼴이 됩니다.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쏟아지는 금전운을 단단히 가두는 이 으뜸 비방을 지금부터 제 입술에 집중하시고 하나하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이 비방을 위해 준비하실 물건은 아주 소박하고 구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풍수적 위력은 수천만 원짜리 부적보다도 맹렬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보살님, 왜 하필 이 3가지일까요? 예로부터 굵은 소금은 거대한 바다의 전기를 그대로 머금어 집안의 온갖 탁기와 애군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물이었습니다. 붉은 팥의 강렬한 붉은색과 폭발적인 양기는 음습하고 끈적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천적 중의 천적입니다. 거기에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기운, 즉
묵직한 금전운을 집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어떤 흉악한 악귀도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철봉 같은 결계가 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역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작은 종지나 뚜껑 4개를 준비하십시오. 종지 바닥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도톰하게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정성껏 올려놓습니다. 숫자 7은 우주의 조화와 행운을 부르는 칠성님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팥들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살포시 얹어주시면 비방의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4개의 종지를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실을 기준으로 4 모서리 구석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거실 모서리에 텔레비전이나 소파 같은 가구가 있다면 그 밑이나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도 무방합니다. 먼지가 쌓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구석진 자리들이 바로 음기가 뭉치고 가난 귀신이 숨어 지내는 아지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아무 때나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월의 태양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시간, 즉 사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나 오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이가 가장 훌륭합니다. 이 황금 같은 낮 시간에 집안의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구석구석 묵혀있던 쾌쾌한 공기와 보살님의 깊은 한숨들을 밖으로 몽땅 몰아내고 5월의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바람을 집안 가득 채워넣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여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집은 가난과 눈물을 이별하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늘과 땅의 신명께 당당히 고하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창문을 모두 여셨다면 이제 거실 한가운데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서보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아주 깊게 심호흡을 3번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5월의 맑고 푸른 생기가 내 몸에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아픈 뼈마디와 굳은 살 박인 발끝까지 꽉 채워진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지난 세월 나를 괴롭혔던 관절염의 고통, 지긋지긋한 빚더미, 가슴 속에 응어리진 화병과 억울함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훌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한 뒤 두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모으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제 이 집안에 서려 있던 모든 가난 귀신은 영원히 물러가고 맑은 금전의 기운과 가족의 평안만이 가득 차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보살님, 비방을 정성껏 행하셨다면 이제부터 꼭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운의 문이 열리는 이 5월 한 달 동안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험한 말이나 신경질적인 큰 소리를 내셔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식들이 답답하게 굴어 속이 터질 것 같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쳐 죽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곧장 들어오던 재물운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무서운 칼날이 됩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나의 운명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속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좋아질 것이다 3번 되뇌며 참아내셔야 합니다. 맑고 고운 말, 따뜻한 말만이 터주신이 물어다주는 엄청난 복을 집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꿀벌과도 같습니다. 내 모서리에 둔 비방의 종지는 딱 일주일 동안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소금과 팥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집 밖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털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일주일 동안 보살님 집안의 나쁜 기운과 찌꺼기를 스펀지처럼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얹어두었던 10원짜리 동전 4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수건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은 뒤 보살님이 평소 장 보러 가실 때 쓰시는 지갑 깊숙한 곳이나 중요한 통장 사이에 고이 넣어두십시오. 이 붉은 구리 동전들이 바로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보살님의 지갑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황금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맹렬하게 강력한 비방 하나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빛나는 황금빛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임을 저는 흔들림 없이 확신합니다. 보살님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퍼주신을 맞이할 비방을 세웠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굳건한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보살님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거대한 대운의 빗줄기가 온전히 보살님의 집안으로 스며들도록 거룩한 기도의 장막을 치는 일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그동안 흘리신 피눈물을 닦아내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애군을 튕겨낼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드릴 것입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제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 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부디 여기 이 착하고 가여운 보살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굽어버린 허리와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밤마다 뼈마디를 찌르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보다 기도를 앞세웠던 맑고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그만 이 지독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흘린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따뜻하고 넉넉한 은혜의 단비를 흠뻑뻑 내려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5월의 맑고 강렬한 양기를 빌려 선언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보살님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과 온갖 탁한 기운들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귀인이 몰려들고 막혔던 금전의 수맥이 터져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억울하게 짊어졌던 빚더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지갑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풍요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나쁜 질병과 사고는 겹겹이 쳐진 이 황금방패에 튕겨나가 감히 보살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며 자손들은 만사형통하여 보살님의 구분 등의 따뜻한 위로와 효도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제 간절한 기도가 가슴에 닿으셨습니까? 이 황금 방패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복을 담기 위해서는 보살님의 마음가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지난날의 상처를 들춰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험한 말과 불평불만은 힘들게 쌓아 올린 황금 방패에 금을 가게 하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혀끝에서 나가는 말을 향기로운 꽃송이처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보살님의 그 넓고 따뜻한 자비심만이 다가온 대운을 평생토록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살님의 곁에 영원히 묶어두는 마지막 영적 도장, 즉 인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는 그 어떤 악귀도 범접할 수 없는 부처님의 빛이자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게 하는 영적인 심호탄입니다. 보살님께서 남기신 글자 하나하나에 저의 모든 길을 모아 축원해 드릴 것이니 부디 귀찮다 생각지 마시고 이 거룩한 결속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행동으로 올가맬 때 비로소 대우는 완전한 보살님의 것이 됩니다. 보살님, 정말로 참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홀로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남은 인생의 봄날을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 보살님의 삶에 거짓말처럼 펼쳐질 놀라운 기적들을 저 또한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터주신의 따뜻한 보살핌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엎드려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